물질적인 만족이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행복했던 사람 한 사람 다윗 왕은 이렇게 시편 23편에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될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생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인생의 행복이 돌아오고 참된 만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만이요 진짜 행복을 주십니다. 진짜 만족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 하늘나라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라면을 먹고 살아도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진수성찬 10만원 20만원짜리 그런 뷔페 음식을 날마다 끼니마다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만족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이 세상의 만족으로 찾아가 보십시오.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가 보십시오. 여자, 이성, 돈, 명예, 성공, 자, 건강 찾아가 보십시오. 찰나의 행복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행복합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20세기 이르면서 우리나라도 서양에 있는 교육과 문화가 밀물듯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정이 순식간에 유교 문화에서 이상하게 자식 문화로 뒤집어집니다. 자녀 중심이 돼버렸어요. 자녀를 하여튼 잘 공부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는 안 먹고 안 입고 안 자고 그냥 그러면서 논 팔고 밭 팔고 집 팔고 해가지고 내 새끼 공부시켜서 성공시키려고 오직 자녀를 위해 살았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전에 유교사상 엄격한 그 제도가 180도 바뀌시면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에는 부모께 효도하는 것이 그 유교 사상이 전통사에 무너지면서 부모가 자녀를 살아. 자녀로서 생명을 막 바칩니다. 자녀가 잘 돼야 노후에 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자녀가 출산하는데 성공한다면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그러나 이것도 10여 년 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제는 부모도 귀하지 않고 자식도 귀하지 않아요. 자녀를 안 낳습니다. 자녀가 있어도요, 있어봤자 한순간에 가정이 무너져버립니다. 막 손바닥 뒤집기 하듯이 무너집니다. 부모가 자기 행복을 찾아가고 자녀도 그래서 쉽게 자녀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1년에 버림받는 아이들 수많은 가정이 무너짐으로 매년 10만 명 가까이 자녀들이 세상을 방황하고 가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도 부모를 위해 살지도 않고 부모도 더 이상 자녀를 위해서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중요해요. 내가. 저희들 클 때만 해도 10대, 20대, 30대가 그냥 허우적거리고 방황하는 그런 것은 별로 못 봤어요. 모두가 가난했어요. 했지만 그래도 삶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종이를 주워서 넝마주의를 하고 구두를 닦을지라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저도 그 분위기 때문에 중학교 때 선생님들 구두를 매일매일 퇴근 무렵에 제가 방과후 끝나고 나서 구두를 닦아가지고 그걸로 학비를 벌었어요. 그렇게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가끔 40대 50대 되는 그런 분들 중에 잘 사는 분들이 흥청망청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청년 세대가 막 술 먹고 술주정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청년은 물론이요, 이 중고등학생들까지 이미 별의별 악하고 부끄러운 일에 다 지금 빠져 있어요.
길거리에서 세상에 교복을 입고 버젓이 입고 눈에 보기 민망한 행동을 합니다. 지금 아이들은 옛날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유머도 생겼어요. 제목이 경로사상이에요. 버스에 여자 중학생 둘이 탔어요. 한 명은 자리에 앉고 한 명은 서 있어요. 그때 어떤 아줌마가 딱 버스에 타더니 앉아있던 그 아이 앞에 섰어요. 그래서 아줌마의 말, 아니 어른이 앞에 서 있으면 자리를 비켜줘야지. 요즘 아이들은 경로사상이 없다니까. 그러자 이 학생이, 아주머니는 할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아니 너 어디다가 눈을 그렇게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거니? 그러자 이 학생, 그럼 아주머니는 눈을 네모로 뜰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유머가 나오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 대구에서 밝혀진 초등학교 이 교내 집단 성폭력으로 인해서 매스컴이 떠들썩했지. 초등학생들이 인터넷이나 이 케이블 TV, 이 휴대폰에 지천에 늘려있는 이 음란물들을 접하고 그 음란 행위를 모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동성 후배를 성폭행하고 또 같은 여자학교 초등학생 3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이런 일가 일어나요. 기가 막혀. 그러면 어린아이들만 그러냐? 청소년만 그러느냐? 직장, 어른들도, 직장도, 사업도 짐이 됩지. 그래서 현대인들이 직장에 출근하려면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죠. 예? 가정도 어떤 행복의 어떤 행복타운이 아니라 집으로 다가오는 게 너무 많아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집으로 가다가도 집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가면 머리 아프니까. 그래서 애들도 집을 싫어하고 남편도 집을 싫어하고 엄마도 집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요? 집에 들어가면 머리가 찌근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보이니까. 오늘 우리 삶과 주변이처럼 너무나 많은 것들에 오염이 돼 있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타락한 사회,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불공평한 게 너무 많아. 왜 저 사람은 뭐가 세상에 있기를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이러는가? 막 이러면서 우리 마음은 한없이 공허하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보세요.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공황장애가 아주 그냥 여기저기 천지빛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인생의 환경, 이런 인생의 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시작됩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돈 많아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세대가 어두운 시대일지라도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우리 어두운 가정, 힘든 가정, 당장 지금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가정일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웃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주께서 내 인생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아무리 강팍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면 할렐루야, 내 마음에 위로가 찾아오고 용기가 생기고 우리는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위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직장도 희망이 보입니다. 사업장도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상하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긍정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므로 그 누구도 힘을 얻고 가정이 회복이 시작되고 독수리 날개처럼 힘차게 비상하는 건강한 가정이 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선물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시대는요, 제사를 마치고 이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축복을 딱 선언해 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방금 읽었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신약 시대 와서는 어때요? 드디어 축도의 내용이 확실해졌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지금 목사님들이 마지막 축도하는 내용을 그대로 한 거예요. 어디서 저렇게 만들어 왔지? 아니에요. 아, 목사님 잘도 만드신다.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보면요, 신약 성경을 보면 매 책마다 반복되는 축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그리고 성경책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2장 21절도 역시 이 똑같은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는 주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정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끼리요, 우리 사랑하자. 부모와 자식 간에 효도하자. 내 새끼 사랑하자. 사랑하자, 위로하자, 격려하자. 아무리 구호를 외친다 할지라도 안 돼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부부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부부가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다 마음은 다 돼 있죠.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돼요, 여러분. 그것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야말로 우리 자신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넘치는 가정, 좀 더 어떤 가정이 은혜가 넘칠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방법은 좀 알아야 되죠. 은혜를 받기 위한 방법. 자,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가족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하라는 말은, 이 말은 가족들을 대할 때 항상 주 예수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 5장 24절에 나와 있죠.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아멘.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 말씀들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지요. 뭡니까? 주의 주.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어디에나 주님이 딱 들어가면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이런 가정이 행복하게 된다. 여러분, 은혜가 있다 없다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까? 은혜가 있다 없다. 여러분, 죄와 서로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려고 하는 곳에는 은혜가 넘칩니다. 가정이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셀도 그렇고요. 이 나라 민족도 그렇습니다.
서로 허물과 죄를 지적질하는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를 그대로 그냥 덮고 할렐루야 대신 짊어지려 하는 곳에는 은혜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이 교회는 은혜롭다. 목사의 설교가 달라서 특별해서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물론 나긴 나지만 그건 별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허물이 드러날 때 서로 서로를 죄를 짊어지려고 하는 교인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서로 남의 허물만 지적질하고 따지고 판단하는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입니다. 셀도 마찬가지고 재직회도 마찬가지고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아멘이시죠? 그래요. 은혜는 서로 상대방의 허물과 죄악을 내가 먼저 짊어지는 데서부터 은혜는 시작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가을에 한 교도소에서요 재소자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20명 이상 복역한 장기수 또 모범수들의 가족들이 초청된 특별회를 싫어합니다. 마치 근데 열렸는데 초등학교 운동회를 방불케했다고요. 이날에 그런데 하이라이트가 있었는데 뭐냐?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효도 관광 달리기 대회였어요. 그런데 참가자들이 하나둘 출발선상에 모이면서 한껏 막 들떠던 고조되던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지더랍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선수들이 그 쓸쓸한 등을 부모님 앞에 내밀었고 마침내 출발시로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온 힘을 향해 달리는 주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훔쳐주느라고 당신 눈가에 눈물을 닦지 못하는 어머니, 아들의 축 처진 등을 그냥 안쓰러워서 잡아 업히지 못하는 이 아버지. 교도소 운동장은 이내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답니다. 아니 서로가 꼬린 지적에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려고 애쓰는 듯한 이상한 경주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의 레이스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1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함께 있는 시간을 단 1초라도 연장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요. 세상 사람은 날 버려도 가족은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요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대신 내가 짊어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죄도 해결하기 불가능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진다는 말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 은혜를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다 이런 기도를 해봤을 것입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은혜가 넘치지는 않습니다.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정에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넘치려면 먼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딘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왜 가정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가정생활 중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결혼한 후에 단점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혼자 살 때는 나 자신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둘이 같이 살다 보니까 나도 나를 놀라는 거야. 내가 이런 모습이 있는가? 이런 이기적인 놈인가? 깜짝 놀라는 거야. 결혼할 때 이 배우자 될 이 사람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라고 약속했고, 남편으로서 이 마음은 분명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행복하게 해주기는커녕 마음에 상처만 주고 사는 내 자신을 보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서 여러분 상처를 줍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불쑥 솟아오르는 튀어나오는 감정을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는 사람이 참 멋있고 괜찮은데 결혼한 후로 이 사람 180도 싹 바뀌었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속아서 결혼했다, 속아 넘어갔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결혼 전에는 그처럼 젠틀하고 예의 바르고 아주 막 레이디 포스트, 문도 열어주고. 근데 결혼식 맞추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냐 하고 막 입이 쭉 나와 불평을 합니다. 달라진 게 아니고 원래가 그랬어요. 원래가 그래요. 우리 자신의 죄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 자신 속의 죄성이 드러나는 순간에 스스로 얼마나 괴롭습니까? 가정생활에 보면은요, 부부 사이에 부자지간에도 내 자신이 이렇게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기적이구나,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내가 말만 좋구나 라는 그런 위선자의 집을 그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해보면은요, 여러분 모두, 여기서 있는 저도 그러고, 십자가 은혜 없이는 하루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손길 떠나 살 수 없는 약한 몸이, 성령님 부축 없이 걸을 수도 없습니다. 어린 양 사막을 가니 이 손 잡아 주소서. 10,000,000 번 죽어도 다 못 살을 이 큰 죄, 십자가 부여안고 은혜로 떠난 가슴, 밤새워 무릎 꿇고 일어날 줄 모르네. 언젠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나의 죄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놈도 용서하실까? 이것이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므로 너도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라. 한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족을 서로 판단하고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가 한번 변화시키려 해보세요. 거기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 부부 사랑의 기준이 있죠. 자기 사랑이 아내 사랑과 동의해요. 왜 남편들이 아내에게 화를 냅니까?
자기 사랑과 아내 사랑을 구분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내 자기 사랑이 아내 사랑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성질 나는 거.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만 중요하고 아내는 희생물로 생각하는 거. 아내는 자녀를 낳기 위한 대상도 아니요 남편을 성공시키기 위한 보조자도 아닙니다. 한 장로님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당신이 아내를 식모처럼 대한다면 당신은 누구와 사는 것입니까?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내를 여왕처럼 대한다면 당신은 누구와 사는 것입니까?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틀린 줄 알면서도 감싸주고 실수해도 항상 실수하지 않는 것처럼 대해주고, 아멘. 어리석은 말만 골라서 하는데도 상대방이 진리인 것처럼 들어주는 거예요. 맞아 여보, 맞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날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 날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앉아있는 사람. 누가 따지는 사람 옆에 가고 싶습니까? 용납하고 사랑해주는 사람 옆에 가게 돼 있지요. 아멘이시죠? 그러니 따지지 마십시오. 부부끼리 따질수록 서로 멀어집니다. 가능하면 배우자의 잘못을 지적하지 마세요. 배우자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니, 그러는 것이니까 그냥 받아 용납해 주십시오. 어떤 여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남편 앞에서 제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자라면서 정리정돈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치약을 사용할 때는 항상 밑에서부터 짜서 썼어요. 그런데 남편은 달랐어요. 아무데나 팍팍 눌러서 썼어요. 굉장히 작은 일 같은데 싸움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었어요. 여러분, 참된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 돼.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우리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변화시키려 할 때 서로가 상처받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내가 먼저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내가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나 한 살이면 충분합니다. 가족 안에 예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행복은 시작됩니다. 내 속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은혜가 가정을, 부부를 변화시킵니다. 자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편을 대할 때 예수께 하듯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은 남편들 잘 들읍시다. 곧 무슨 말이에요? 남편들이여 예수님같이 살아라, 이 말이에요. 헐, 그러니 남편을 괜히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 남편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아내가 그렇게 나를 존경하고 복종한다는. 아멘. 굉장히 이 말이 어느 날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저에게. 네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더라. 어느 여자 성도의 남편은 참 마음을 열지 않던 분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답니다. 이유는 아내의 믿음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그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서로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부부가 제일 정확히 압니다. 내 남편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 아내가 진짜 믿음의 아내인지 아닌지 부부가 가장 잘 압니다. 그런데 아내가 보니까 늘 맡긴다는데 전에는 안 맡기고 근식 충만하더라고, 막 입에 쭉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주님께 맡기고 산다는 거예요. 변해도 너무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두려움과 염려와 이렇게 많은 문제가 가정에 더 많이 생겼는데도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한번 믿어보겠다고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